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이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믿으시죠? 네, 틀림없이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부인하고, 현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과거도 부인하고요, 자기의 생명의 생존도 창조도 부인해요. 그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인하니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그러면 현재도 부인해야죠. 그러면 잠깐 밥 한 그릇 먹으면 살고 있는 겁니까? 영이 살지 않으면 산 게 아닙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살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예배 안에 성도 그 사이사이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방이나 아무리 굴속이나 아무리 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마음으로 이미 선을 긋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만 결국엔 다 놓고 갈 것이고, 결국엔 불타버릴 것이고, 결국엔 천국까지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입니다. 영혼과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실존합니다. 정말요. 19장 1절부터 5절은 큰성 바빌론이 멸망할 때 이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뭡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그 피의 보수를,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공의로 멸망시킨 거죠. 물론 그들의 죄로 그들이 망한 겁니다만은 때가 되었으므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6절부터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잔치 준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자에 대하여 천사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 장차 될 일. 자,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만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남았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요, 1장 19절에 뭐라 했느냐면 장차 될 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요한계시록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하여 될 일에 대한 대종말의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정적 기점으로 하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정적 기점으로 하여 말세 상당 기간 동안의 대환란과 악인들과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최후적으로 다 성도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도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정말 요새는요, 제가 새벽에 막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있어서 참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요. 뒤에 가서 감시를 하면서 기도해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의 관날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 문 쪽에 서가지고요 기도 더 하라고 막 소리 더 내서 하라고 감시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환란의 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악한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기도를 졸아가며 시험시험 하지 못해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칼날을 갈아야 되거든요. 원수는요 최신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보세요. 문화와 인터넷과 전화와 화상과 영화와 모든 돈과 지금 이 땅의 문화 문명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막 최신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 옛날 녹슨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돌칼 가지고 졸다가 갈다가 졸다 그래 어떻게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정신을 놓고 졸린다는 것은 마귀에게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이는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르니까 그 기도에 대한 엄중함을 몰라요. 그 기도가 근데 가끔씩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야,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어디서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냈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 그 다음에요 신의 산 언약,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에서의 새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이건 약속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다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이러한 확신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레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거나 어느 순간에 야금야금 뒤로 뒷걸음질하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점점 뒤로 빠지잖아요. 점점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별일 있으려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이 끼어들고 죄가 끼어들고 마귀가 끼어들어요. 이건 너무 성경은 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림 이전의 말세 대환란은 4장부터 18장 사이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이후의 사건은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보게 하시죠. 4장부터 18장까지에 어떤 재앙이 왔다고요?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3대 7중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앙은 점점 강화되어져서 웬만한 자들은 믿음을 다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정말 알곡 중에 알곡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란이 계속 와요. 이거 지금 3대 7중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료 큰 성 바벨론이 정치와 돈과 문화와 문명과 그 종교적 타락된 종교와 이단과 거짓된 것들이 막 합세를 해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가짜는 안 건드려요. 어차피 밥이요. 환란도 안 와요. 진짜에게는 환란이 옵니다. 진짜는 환란이 와요. 금을 추릴 때 보세요. 잡것들하고 섞여 있으면요, 순금을 빼낼 때
또 골라내고 또 그만 골라내고 또 불에다 넣어서 또 검은 것은 다 제거하고 또 순전하게 그래서 99.99999 점검을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환난이 올 거 아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길 능력도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편에 서면, 말씀 편에 서면, 예수님 편에 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믿음의 편에 서기로 다스려야 돼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요 말씀 보십시다. 이제 19장 20절은 벌써 핵심 주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왜요? 준비 안 된 자는 말씀대로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 버릴 것이고, 준비된 자는 별별 환난이 다 오고 별별 난리가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크라이막스. 18장까지 해서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것으로 다 유혹을 하죠. 그런데 19장 오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18장에서 이미 세속 문명과 세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화와 돈과 우상과 정치와 타락한 종교와, 여러분요 잘 살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악이 가득 찼는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흉내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거기 또 쓰러져요. 19장 20장은요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이 뭐예요? 음녀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악의 세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도래하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19장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마는, 바벨론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악의 세력의 죄가 관영한 것이고 때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 악의 세력들의 죄악에 가득 차면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그 악한 세상만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고 어찌해도 꼼짝달짝 안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해요? 확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복된 연합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완전히 태워질 거니까. 여기에서 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 잘못된 종교가 뭡니까?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어린 양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여보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핵만 태워져도 터져도 지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수분이 없어도 못 견딘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뭔가가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핵무기들이 타기 시작하면 이 지상에 있는 산소는 빨아들인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 뭐예요? 수분이 막 쫙 말라버린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식물들이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불 때문에 불심판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핵무기로 인하여서도 오게 되어 있다니까. 무엇은 여기가 평화의 동산으로 이 땅이 바뀐다니,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들이 주는 유인물도 받지 말고요,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말고 말도 섞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요? 도망갈 데가 없이 그 불난 데서
그 폭발하고 온갖 핵 무기가 다 폭발하고, 마그마가 있는 활라산 지역은 다 터질 거예요. 왜? 지구의 연한이 그때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창조주만 아셔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날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 수가 없다니까 이 땅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고 우주로 우주요? 우주 전체 자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 그래요.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왔어요. 하나님, 언제쯤 주님 닮아갈까요? 정말 우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굴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자체는 선한 게 없어요. 성령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죄 지으면 찔리기도 하고 회개의 마음이 오고 이러지, 우리 자체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불을 보면서 제가요, 야, 이 마지막 이 온 세상이 불탈 때 이렇게 되겠구나. 꼼짝없이 죽겠구나. 육은 죽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도망갈 데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어린 양이 오셔요. 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걸까? 저는 어떻게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성경이 떠올라요. 새벽에 기도하는 오전사 부부가 있는데 그랬어요.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산적해 있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졸다 기도하면 되겠냐? 기도할 게 좀 안 보이냐? 눈을 감으면 기도의 제목이 보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눈 감으면 기도 제목들이 나라비를 써야 돼요. 나라비가 뭔가 줄을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 이 기도도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십시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복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혼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 잔치는 모든 참된 이요, 거짓말로 믿는 자,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도 않는 자까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 잔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사건입니다. 왜? 그래야 이 땅의 고통이 끝나니까요. 그렇죠? 예, 이 고통에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그 기약. 자, 기약이 뭐예요? 여러분요, 좋은 호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요새는 다 뭐 좋은 호텔 아니라도 다 모든 곳에 뭐든지 다 예약입니다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심판주로 보내실 것은 성경으로 약속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됐어요. 기약, 미리 예약된 거예요. 뭐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예수가 재림하여 너희들 데리러 간다. 예약됐단 말이에요. 기약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약 시간에 대하여 준비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는 이 예약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약에 만날 기약날에 준비되어야 돼요. 기약날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는요 아예 여기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냥 선체로 해요. 기가 막혀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8 식구만이 구원을 얻은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들어갔던 걸 기억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심판은 거기까지 찼어요. 말씀대로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어요. 그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요, 미친 노인네라고.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친 게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지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이랬을 거예요. 내비려둬, 저 영감 돈 지가 오래돼서 이랬을 거 아니요? 120년이면 우리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쟤는 예수 포기 못해, 내비려둬. 그래? 너네가 비난한다고 방주를 안 지을 소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노아의 8 식구만 왜 구원을 얻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킬 것인데 네가 이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과 보존하기 위하여 네가 방주를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기약의 날이 차버리고서 이제 야 나무 베어와라, 진짜 비가 오네, 그러면 늦다니까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너무 평안한데요, 목사님? 오늘은 날이 쨍한데요, 오늘은 눈이 오는데요, 예수님 아직 안 오시겠는데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말이야. 악한 자들에게 가득 차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 뭐래, 의인 10명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찾아봐라, 없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당황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준비하였던 자들이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성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구원의 시간이 끝났어요.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왜 이러세요 정말? 겉으로 신앙을 판단해요. 겉모양 보고 그 속을 누가 알아? 여름에 여러분요, 파란 줄, 검은 줄이 여래 돼가지고 수박이 잘 생겨서, 야 잘생겼다, 야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서 사가서 뭐야 이거, 장마철에 다 썩어버린 거, 겉에까지 아직 안 썩고 속이 물렁하니까, 속살이 물렁하잖아요. 수박이 딱 했는데 안에가 다 골아 빠진 것도 있어요. 겉에가 그냥 줄무늬 들어갔다고 하여 수박이 좋은 수박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썩은 수박인데 야 썩은 수박 보기에 너무 좋아. 썩은지 모르고 내육원도 죽는 거요. 썩는 거는 원래 그 균이 막 같이 이렇게 전염시키거든요. 생명 없는 곳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뭔지 아세요? 쭉정이 단은요 그냥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쭉정이 단은 그거는 알고 기계다 넣지도 않아요. 먼저 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보십시다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의 계속되는 찬송이 와 땅에 울려 퍼지는 온 하늘에. 왜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다.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시키시고,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믿음 지킨 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순종함에 대하여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에게는 엄청난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상황이 오면 어떤 때는 통치를 하시는가 아닌가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신을 바짝 다시 차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려고 할 때마다 영적 침에 걸리지 말고, 아이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억울함도 하나님 손에 맡겨요.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더만요. 생각지도 못하게 순간적으로 다 감정을 그냥 휙 마귀가 건드리고 가면요,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버거워지고 막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정에 속지 마라. 성령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감정에 속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컨트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마귀가 내 감정을 끌고 가는데, 아이고 오늘은 너무 우울하네, 아이고 나는 소망이 없네, 난 할 수 있는 게 없네. 마귀는 우리를 막 좌절 시키고요, 믿음의 서지 마떻게 흔들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성령님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지, 감사와 평안이지,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만.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결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정의리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내 영을 계속, 내 감정을 끌고 가도록 거기다 속이면 안 돼요. 빨리, 어머나 내가 속았네. 왜? 상황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네, 상황이 아닌데 와, 그런데 이겨집디다. 이겨지더라니까요. 희한해. 그게요, 너무 슬프고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네. 아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한다니 막 걱정되는 일이 사실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생각이 사로잡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지 않고 내가 들고서 방방방 뛰니 뭐나, 이거 맡기지 않은 불신앙이네. 주여,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랬다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약한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막 했어. 성도들을 향해 막 피를 뿌리고 그냥, 명령하고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로 성도들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마음 상태에 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이 지나가.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새벽같이 신방은 못 가지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것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능력의 손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 어깨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도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래, 이런 마음이구나, 저런 마음. 이렇게 이것들이 안 되겠다,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막 죽기를 막 해버렸어요. 내가 여기 서서 막 새벽에 막 죽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뭐 알기나 말기나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 어떡하? 나는 목이 좀 낭낭낭낭낭낭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기도하고 나면 또 막혀가지고 여러분 듣기는 좀 답답하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능력기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 마귀가요, 얼마나 성도들을 그냥 막 감정으로 끌어내리고 상황으로 끌어가고 얼마나 흔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봅시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에게, 성부께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이거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1976년인가 1973년인가 여의도 광장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왔을 때 어린 소년이 엄마 따라 거기를 왔대요. 한 60대인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중년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 그렇게 많이 모여본 건 처음인 것 같다고. 자기가 그때 빌리그람 집회도 갔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지금은 여의도 광장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 한복 입고 올라와 몸빼 입고 올라와서 머리 쪽지고 이렇게 낭자하고 쪽지고 네 그러고서요 하루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2박 3일 했나 3박 4일 했나 며칠 했거든요. 은혜 받느라고 어떤 분은요 저 시골 어디서 왔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그런 집회는 처음 봤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려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보낸데 그 옆에서요 그 극동방송의 그 누구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죠? 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요 그 통역을 하시는데 와 그때 젊으셨더만요. 짜랑짜랑한 아주 목소리가 칼칼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막 그 통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순수하니까 다 물을 받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니까 어디 시골에서 왔든지 어디 섬에서 왔든지 산골에서 왔든지 상관없어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내 그 안면을 보면서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요 웬만하면 예수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교회 가지 않아요. 자기의 외부적인 자기의 어떤 거 그냥 허세나 부리려고 가고 이게 기본 정신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비단 옷을 입은 자를 만나러 갔느냐? 그 왕궁으로 가거라. 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외쳐대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고 몰려드니까 너희가 왕을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 메시아가 그 옷을 입고 올 거라 생각하냐? 비단 옷을 입고 올 거라 생각하냐? 왕궁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왜? 메시아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그런 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말구에 오신 거죠. 예수는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 위하여 제물되기 위하여 오신 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이고 나는 너무 천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무슨 지위가 없어서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영광의 주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환난도 다 견뎌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썩어버린 수박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같이 문드러지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내 영을 살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하잖아요. 막 이런 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너무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인격을 거기다가 속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뭘 하셨다고요? 항상 기뻐해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분이 여기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다 보면 이겨요. 원래 그거 아시죠? 엄청난 일이 와도 웃는 놈이 이겨요. 미리 겁먹고 울음 터뜨리면 그놈 벌써 진 거예요. 두들겨 맞기 전에 진 거예요. 그러면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해요. 웃어버려야 돼. 그냥 배짱으로 가야지. 어쨌든 보십시다. 오늘 말씀 어린 양의 7절 중반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 계약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죠. 혼인 계약이라고 돼 있어. 혼인 계약, 그죠? 왜냐, 결혼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결혼 날짜 미리 잡고 청첩장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뭐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 태어나서 입을 옷들을 산모는 미리 준비해요, 그죠? 그 다음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 예식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신랑 옷 맞추러 가고, 신부 옷 맞추러 가고, 드레스 맞추러 가고, 구두 맞추러 가고, 가방 사러 가고, 다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오늘 결혼식인데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뭐 어디 10원짜리도 아니고 뭐 인형 뽑기도 아니고 드레스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뭐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죽을 날짜 받아놨나 신랑이? 그런 신부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어떤 신부든 결혼식 다가오면요 신랑 될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가서 드레스도 맞추고 뭐 여행 갈 준비도 하고 같이 살 집도 준비, 그렇게 준비 안 합니까? 나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이렇게 여기에 비유를 해주신 거 너무 적절해. 아유 정말 은혜가 됩니다. 혼인이 약속되어, 자 날짜는 정했네. 신랑 측하고 신부 측이 날짜를 받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약된 날짜를 올자들에게 청첩장 보내요, 그죠? 날짜 찍어서. 그런 다음에 그 날짜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준비해요. 준비. 이 혼인잔치를 물론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도 예약됐어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께 예약돼 있어.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아버지께 예약된 약속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 맞는 거예요. 다시 갈 거다, 다시 올 거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와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하여 입어야 될 드레스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걸 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했으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한 날짜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잘못 썼는지,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시고 심판하러 보내신다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기약 날짜가, 혼인 기약 날짜는 날짜를 딱 박아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어떠한 때에 오리라, 징조가 이러리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약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준비하는데 여기 그의 아내는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는 신부입니다. 나는 가짜 교회, 이단 이것들은 아예 넣지도 않아. 쭉정이요. 그날에 불태워질 거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서 큰일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여러분요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누가 준비한다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줄 것. 아니, 네가 준비 안 하면 너는 입을 옷이 없어. 신부가 어디 가가지고 맞추지도 않고 예약하지도 않고 드레스 가서 또 가봉하고 입어보고 그렇게 해놓지도 않고서
아무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하나 적어, 거기 웨딩드레스 하나 있죠? 하나 보내주세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결혼할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근데 내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가 아까 19장 20장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핵심이다,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다, 그잖아요. 주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예요.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막 불타버리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신부가 준비했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함의 열매들로 인하여 천국에서 새 마포 옷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말씀도 나왔습니다. 누가복음도 나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임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시잖아요. 근데 그 본문 안에서 뒤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자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준비되지 않고 입혀줄 옷이 없는데, 자기의 수치를 가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옷이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믿음과 행함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살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세마포옷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로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계시로 가다가 옆으로 안 빠져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을 테니 어떤 건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집을 짓는 자도 있고 짓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거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믿음 지켜지면 내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 너의 거처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 계신 나라예요. 근데 이거 준비 안 되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얼마나 책망해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고 얼마나 믿음의 기회를 줬고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줬고 믿음으로 심을 기회를 얼마나 줬는데 너 어찌하여 못 본 채 못 들은 채 귀를 막고. 어떤 때는 그래요. 나도 성도들과 동일한 죄인이라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거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가? 왜 이렇게 깊이를 다 알게 해주셔서 애를 태우게 하시는가?
제게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마는 이게 막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할 때 깊은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건지 한쪽 귀를 막는 건지 준비를 안 하는 걸 보면요, 저 혼자 속이 터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속 터지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 못 알아채리고 한쪽 귀를 막고 안 할 때니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꼭 그런 사춘기 애들 마냥 그렇게 거역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몰라치면요,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닫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거처가 예비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지 말고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소리만 하세요. 세상 소리가 자꾸 우리 입에 나오면 내 영이 오염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 벌써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네가 순종하면 그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진다. 그런데 내가 너를 데리러 온 날에 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가 갈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갈 곳이 없지 않냐.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내가 곧 길고 진리고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는 것 당연, 그 다음에 거기에 내 거처가 지어지는 겁니다. 왜 이것과 이 세마포 옷이 왜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성결해야 되고 삶도 성결해야 되고 입술의 고백도 성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성경은 진리예요. 아니, 깨달아서 진리인지 진짜 진리인지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머나 너무 진리다, 어머나 진리다. 진리인 거 알았는데도 자꾸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어머나 너무 진리다, 너무 맞다, 너무 진짜다, 막 이게 막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찬란한 옷 못 입어도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땅에서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그 의의 옷, 찬란한 옷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숨겨지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것도 만인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 만인 앞에서 되돌릴 수도 없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이 19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니 그에게 오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 성도는 다 자기를 단장해야 됩니다. 뭘로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든 열고를 주시든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해야지. 지금 시기 질투하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그럴 때입니까? 앞으로 보기도, 아주 주의 일하기도 우리가 바빠요. 지금 기도하기도 바쁘고 찬송하기도 바쁘고 막 이거에 막 그렇게 그 길 가야지. 헛된 것에 마음 놓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부산에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이 인터넷을 가끔 봐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그 대유행을 할 때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목사님이 주장했잖아요.
그분이 최초로 먼저 공의, 나 감옥에 넣어도 괜찮지만 이거는 불법이다, 성도들 예배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막 그렇게 난리를 내셨어요 사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하냐, 광장, 공원, 성도들 다 그 밖에 나오게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시더라고요. 손들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고 손 닿지 않을 정도 거리에 다 서게 한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독교계 우리 백석재단의 그 기독교계 신문을 받아봤더니 손현보 목사님이요, 코로나19 동안에 새신자가 800명이 넘게 결단하고 800명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코로나 전보다도 성도가 몇 배로 늘었대요. 예배 그거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봐 거기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성도가 많은 줄 알았더니 손현보 목사님네 교회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 와, 성도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막 세례 예식 베푸느라고. 무슨 뜻입니까? 옳은 것은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말씀이 지시하신 거 지켜가야 돼요. 물론 제가 큰 교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만은,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안 해야 됩니까? 노.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날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신부된 자, 기름 준비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마포 준비된 자만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되어지면 너희에게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씀만 의존하여 성령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에게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새 마포 옷이 빛나는 새 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어린 양의 피에 의롭게 된 의의 옷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맺는 신부된 성도, 세마포 옷이 준비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2023년도 빛나는 세마포 옷이 아름답고 멋지게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